오늘은 파스타 성경 영성 책 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스타 성경 영성에서 머릿말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파스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분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아주 비범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고 또 체험했고 그런 인물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우스타 성녀가 7살 때에, 그러니까 청정세를 9살에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정세 하기 전 2년 전에 7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적으로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파우스타 성녀는 벌써 이때에 하나님 현존을 깊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느꼈다. 이렇게 7살이면 너무 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만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뚜렷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분위기 자체가 신앙적인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어요. 물론 파우스타 성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하튼 가족들 모두 신자였고 또 성당을 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냥 일상적인 삶이었지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일상의 한 부분으로 그것이 모든 일과들은 주일이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주일날 미사를 참여를 못하게 되면 토요일이라도 꼭 가야 됐었고. 잠깐 뭐 비추어 보니까 그래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복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참, 파우스타 성령에 비견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좀 색다른 어떤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와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성장해서 그 체험 이후에, 혹은 그런 삶이죠. 그 삶 이후에 그냥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없어서 혼자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쨌든 거로가 사제직에 불리웠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런 지점에서 살펴보면은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복사를 했는데 이 복사를 쓰게 된 배경이 상황이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국민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복사 쓰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고 하다고 그러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민학교 2학년 때 제가 복사를 서게 될 때 다시 얘기하면 제대 위에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문제였거든요. 국민학교 2학년짜리는 안 세워졌어. 왜냐하면 처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관례였거든요. 저는 이제 교정성단 출신인데 서대신동에서 있다가 국민학교 때 2학년 때 이제 개정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미사를 갔어요. 기억에 아마 형이 복사를 쓰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새벽에 뭐 때문에 그걸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따라가서 있다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복사가 한 명, 소복사, 대복사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대복사는 있었는데 소복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얼떨결에 이제 수녀님이 저를 불러서 너 일로 와봐 이러더니 복사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올라가서 왜냐면 눈썰미가 그렇게 없지는 않으니까 계속 잘 보고 있었죠. 그래서 올라가서 복사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왜 불렀을까 그 수녀님이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는 영성제도 못하고 지금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복사를 썼거든요. 희한하게도 뭐 꼭 신학교 가야 되겠다는 것은 결심한 것은 3학년 여름 방학 때인데 2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농땡이를 쳤는지 어쨌는지 왜 복사단 단장을 하고 그때까지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어쨌든 건지 여하튼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복사단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이 체험이 만일에 1이라 그랬다면
파우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뭐 비교할 수 없겠죠. 100, 뭐 200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잠깐 떠올려 보면 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저는 이걸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느낀 건 알았지만 그 묘한 어떤 느낌들은 받았어요. 아 내가 제대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거. 지금 시대의 어른들 입장들 보면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그 전 세대 그러니까 조금 젊은 나이층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지금은 뭐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뭐 여자들은 올라오지도 못했던 제대에 지금은 복사를 쓰지를 않나 그죠?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인 반응이라고 할까? 또 혹은 그걸 반영시킨 거죠. 반영을 시켜서 이제 요즘은 뭐 여자 복사에 대해서는 크게 그리낌이 없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 이전에 훨씬 그 이전에 몇십 년 전을 이제 도달러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의구심이나 조그마한 부분들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이 국민학교 2학년 때 이 체험이 평생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복사단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여하튼 그런 체험들이 있는데 그 첫 출발이 이것이었다면 훨씬 이전에 7살의 영혼이 하느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 손주도 있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 영혼을 귀하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3살, 4살, 뭐 2살, 1살 하더라도요.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뭔가를 철이 들지 않았어도 하느님을 영원히 알아본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훨씬 더 잘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젊은 분들이라면 내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고 가정기도 있죠. 그것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우사 성령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 체험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영혼 안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우사 성령의 영성을 이렇게 다루고 또 살펴보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도대체가 뭘 다루는 것인가 이랬을 때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영혼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일치되고 합치되는 그 전 과정을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은 육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먹고 자고 일하고 뭐 그다음에 뭐 싸움도 하고 또 좋다고 웃기도 하고 춤도 추고 놀고 하는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 삶은 완전히 이것과는 정반대의 어쩌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육에 갇혀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육 안에 영이 있죠. 영혼이 있다고. 그래, 그 영혼은 하나님과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성장되어진다고요. 영혼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봅시다. 영성생활, 내적 생활을 통해서 이 영혼이 성장하는 게 내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한 겁니까? 우리는 보면 외적으로는 또 혹은 말로는 하나님과 일치를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뜻을 위해서 막 떠들어대지만 결국은 뭡니까?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측정으로 합니까? 뭘 중심으로 합니까? 네. 뭐 대답했다고 보고요. 심장이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러면 죽은 거예요. 심장이 희미하게 뜹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입니다 하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심장을 영혼에 비유한다면 가장 중심지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심장이 박동이라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야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이 박동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해야만 한다.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영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영혼이.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화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이렇게 본다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행복, 이 세상 안에서 행복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은 바로 사도 표현을 굳이 안 빌리더라도 우리 복음안에서도 나오고 뭐죠? 영원한 행복은 여러 가지 말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는 것, 하느님과 일치 다 다루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뭐죠? 영혼의 삶이 내 삶의 모든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삶의 어떤 끝도 없는 언젠가 죽음이라는 그 지점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로 전부 다 들어옵니까? 영혼을 성장하는 자양분들 전부 다 받아들여진다면 내 삶의 목적은 뭐냐? 영혼의 완전성이에요. 완전히 달라지죠? 생각 자체도 모양이. 그러면 내가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일 미사 참여하고 그리고 내주 활동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되죠. 그럼 삶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 영성생활, 내적생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표면적으로 보면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완전하게 성장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오늘 하루 살아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삶의 의미 자체가. 기도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예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것도 또 자비로워져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도 내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것으로 집중되어지는 것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결국은 이게 완덕이고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다 우리 내 삶이 단 1초도 허비가 되지 않고 이것에 집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 천국에 가겠죠. 이것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 하루라는 삶의 24시간 중에서 22시간은 세상 일에 막 매달려서 살고 2시간은 내가 기도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했을 때 그럼 그 2시간만 내 삶이 제대로 작동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는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20시간, 22시간은 세상 속에 놔두고 2시간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삶의 목적들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집을 짓는데 기둥을 24개를 박아놓은 사람하고 기둥을 2개만 박아놓은 사람이 있을 때에 태풍이 불면 어느 쪽이 쉽게 잡아집니까? 2개만 심어놓은 사람은 태풍이 불어버리면 그대로 내려앉아 버리죠. 그러나 자신의 삶의 24시간이라는 이 삶의 전체가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의 승리, 영혼을 구원한다고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되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 영혼 사정을 생각하고 내 구원을 생각한다면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비로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기둥을 24개나 박아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하더라도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겠죠.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완득의 문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관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 성경은 매 순간 24시간을 관상생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4개의 기둥을 박아놓은 사람은 이 24개 동안을 다 관상생활을 해야 된다. 하느님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 그게 관상이에요. 그런데 22개의 생각은 딴 데다 두고 2개만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생각한다. 관상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느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관상이에요. 천국에서 삶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이 땅에서 구현시켜 나갔는가? 기도할 때 잠깐 혹은 어떤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할 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갖고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세세하게 잘 살펴보면서 지금 이 말을 첫 머릿말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은 벌써 7살 때 바울사 성령이 하느님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사 성령 영혼 안에 하느님이 사셨다? 이런 복잡한 말보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사 성령 영혼으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은총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냥 묵상 많이 하고 머리만 정말 그쪽에다가 많이 쓰고 시간만 많이 허비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생기느냐? 안 됩니다. 순수한 은총이에요, 이거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내느냐? 그걸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서 살아와야 되는데 제가 거의 한 중간 한 3분의 1 뒤쪽에 나오는 부분들을 앞으로 당겨왔던 이유는 이것을 알고서 준비를 차근차근 하면서 실생활에 접목을 지금부터 시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냥 적당하게 좋은 얘기나 듣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여기서 천국을 적당하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완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해지기 위해서 선물로 이 바울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러나 99,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했을 때 이 완전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인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인간이 과연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의탁과 자비라는 이 태도를 주시면서 거기에 당신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울사 성령의 영성의 길을 잘 살펴보면서 실천적으로 나가되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기둥을 24개를 다 세울 것을 생각해야지 2개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거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하면 되겠다. 이러면은 배우나 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내 삶을 완전히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적인 어떤 지향점들이 없으면 그래서 더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강요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든 천국은 1등만 가는 데입니다. 1등만 가는데요. 2등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1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머릿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바울사 성인 7살이 이미 수도생활에 대한 성수를 느꼈지만 7살 되는 소녀가 수도원에 대한 성소에 대한 걸 느꼈지만 갈 수 있습니까? 무시당하죠. 그렇지만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걸 엉두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우사 성령은 단 한순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부르심에 대해서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부모에게 얘기할 수 없고 또 부모님은 이 바우사 성령에게 설득을 했죠. 봐라, 너희들 우리 형편을 가정 형편을 한번 봐라. 네 동생이 7명이나 있고 이렇게 우리는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먹이 살려야 되는데 네가 가정부든 뭐든 돈을 안 벌면은 이 동생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그래서 그것에서 바우사 성령에게 아주 독특한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 뭡니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 순명이라는 측면들을 특별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하느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얘기하고 있는 존재로, 다시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장상으로 본 거예요. 장상으로. 그러나 그 안에 품어 있는 뜻들은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죠. 부모에게 순명하고 지냈고 이것도 특별한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옮겨집니까? 수도원에 가면은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원의 원장 장상들 그게 순명을 충실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엉두르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환신을 체험한 데 힘을 얻어 바르샤바로 떠났고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환신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펴봤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댄스 파티장에 가서 댄스 파티장이라는 게 뭐 오늘날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클럽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데 아니에요. 입장료 2만 원 뭐 일주고 들어간 건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댄스 파티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흥겹게 같이 잔치를 벌리는 그런 파티장이에요. 그게 있을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음악은 정지되는 그랬을 때 바우사 성령에게 예수님은 뭐 언제까지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냐라는 말씀을 듣고 혼비백산을 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이 영성의 이게 출발점은 이 바우사 성령과 그동안의 성소에 대한 예수님 부르심에 대한 항상 억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게 됐죠. 그게 억눌러져 있는 그것이 없었으면은 이게 뭐지? 또 갈등을 일으키겠지만 그러나 그 열정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25년 8월 1일에 자베 성모 수녀의 입회에서 마리아 파우스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바르샤바로 떠나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겠죠. 바르샤바로 떠나서 바우사 성녀가 온 수녀원을 두드리고 다닐 때 그러나 바우사 성녀가 즉시를 떠나면서 막 가족들한테 아무 것도 없이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막 같이 그렇게 뛰어나간 건 아니고 동생에게는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싶어서. 그러나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말릴 거기 때문에 반대할 거기 때문에 바르샤바로는 일단 갑니다. 갔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르샤바라는 부분 그 도시를 여러분들 안 가보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만 가더라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막 헤매잖아요. 물론 뭐 서울도 훨씬 크지만 그러나 이 바르샤바에 내렸을 때에 촌에서 올라왔잖아요. 크라카우라는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부산같 하다못해 부산 제2의 도시잖아요. 부산같이 이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에요. 한적한 시골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수녀원 바르샤바에 있는 수녀원을 갔으니 바르샤바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집들도 없죠. 밤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제 밤이 되니까 갈 데도 없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응? 그렇지만 바우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있죠. 우리 어머니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고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쪽으로 가시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베 성모 수녀회로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부분들도 바우사 성녀가 이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뭐 우리가 보면은 그냥 바로 자배성모순녀 입회한 것도 아니고 또 텀이 1년 정도 있어요. 1년 동안 바깥에서 소개해준 어떤 부부의 집에 가서 살게 되죠. 어려움도 많았고 힘듦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안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파우사 성녀는 다른 수도에 가니 그러니까 파우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어느 수도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내어 맡기고 떠나는 길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에만 순명하면서 떠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이 파우사 성녀의 의탁의 태도는 지금 이게 바르샤바로 가는 그 결단 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다 내어 맡기고 아무도 뭐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그곳에 예수님 부르심 하나에 전부 다 맡기고 떠났고 이제 그 안에서 파우사 성녀는 어느 수도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예수님은 힌트도 안 줘. 그런데 이렇게 수도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가다가 이제 자배성모소녀의 문을 두드렸을 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수녀에 입회한 이 마리아 파우스티나는 이후 13년간 여러 분원을 옮겨 다닙니다. 분원을 옮겨 다니죠. 요리사. 분원을 옮겨 다니는 이유는 이제 소임을 계속 바꿔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리사도 했고 정원사, 문지기 등을 소임을 담당했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크라쿠포와 빌뉴스 그리고 푸어스크다. 파우스타 수녀의 신비적인 내적 삶의 특별한 모습은 외견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파우스타 성녀에게 일기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뭔가 조금만 약간 특별한 것 같은 느낌만 들면은 그게 막 붙어가지고 뭐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파우스타 성녀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알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파우스타 성녀의 생애는 전체적으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돌아가시고 난 그 순간까지 파우스타 성녀가 이렇게 비범한 은총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가지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만큼 감추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떤 발동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카리스마나 은총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액션을 자꾸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일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살을 막 붙이고 막 이러니까 거짓말이 생기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들,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불리웠던 그런 은사들이라든지 특이한 점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알아주도록 파우스타 성녀는 어디만 연려가 있었냐면 예수님께만 연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한 은총 속에 살았던 파우스타 성녀를 주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분이 철저하게 하느님께만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소문이 나요, 나중에. 그래서 뭐 파우스티나 수녀가 정신이 좀 나갔다든지 아니면 뭘 본단다, 마귀에 홀렸다더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찾아와서 정말 예수님한테 이것 좀 물어봐 달락하고 괴롭히고 이것이 일기에서 드문드문하게 나오지만 파우스타 성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그러나 그 부분도에 대해서도 부딪히면서 설명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자, 여기에서 외견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거 우리가 보면요 속이 터져 죽을 만한 일이에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릴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것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나고 말투에서도 드러나고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어떤 때는 바울사 성녀가 왜 보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막 물기도 하고 이래버렸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막 마귀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다 들린 거죠. 그러나 바울사 성녀 여기에 대해서 일절 변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추후에 나중에야 바울사 성녀가 그 상황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관상 상태에 들어가 버린가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 때때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탈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 성녀는 그 탈원 상태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 빛을 딱 봐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 보이죠? 그러나 이런 특성 중에서도 바울사 성녀를 감싸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보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사 성녀는 그럼 그걸 전부 다 자기 안에서 다 끌어모아 놓고 그걸 견뎌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울사 성녀의 영성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고 어쩌면 태도를 규정짓고 있는데 그게 뭔지 눈치채셨죠? 성체 앞에 간 거예요. 성체 앞에. 혼자서 안고 있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출구가. 사람이 영성생활을 하듯이 뭐 혹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혹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출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집니다. 한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일정한 부분이 너무 부풀어지면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의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시련이었고 또 훈련이었고 하나님 선물이었지만 이것을 혼자서 가지고 있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성체 앞에 있는 예수님과 항상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재료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얼굴에서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화가 나거나 잘못 뭐 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조금씩은 표가 나죠. 근데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이 표가 안 났던 이유가 항상 평화로웠다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들도 전부 예수님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바로 적시적시 발사를 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아주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열성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수녀의 모든 규칙을 충실히 지켰다. 여기서 수녀의 모든 규칙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수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과 규율은 많죠. 이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나는 주일미사 잘 지켰다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성체 성사 안에서의 성사적 효과라는 말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배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규칙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나는 사랑하고 그 법규 10계명을 지켜내야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실성의 문제는 온 사랑을 다해서 그걸 지키는 거지 그냥 노란 바람 부를 때 지나가고 빨간 부를 때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범 그걸로 거쳐버리면 뭐가 안 된다? 제일 앞에 설명드렸듯이 영혼이 안 큽니다. 영혼이 안 커요. 머리만 큽니다. 머리만. 조용하지만 천성적으로 아주 밝았던 그녀는 이웃에게 친절했으며 사심이 없는 사랑이 가득했다고 한다. 조용하지만 천성적으로 밝았고 그 밝음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웃에게 친절했고 또 사심이 없었던 것. 그러나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에 바람만 막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터집니다. 그냥 참아야지 뭐 인내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되어지면 이게 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인내를 해버리면 터져버립니다. 병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사 성령의 삶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뭐로 봅니까? 수련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일치 안에 있을 때 이게 수련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닮아낼 수 있는 또 인내의 덕성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예수님 없이 이 부분이 자신 안에 들어오면 수도원에서 짐싸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수도 성수를 포기하고 나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냉담자가 되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에게서 오늘 살펴봤던 것은 끊임없이 이러한 상태에서도
외적으로 표현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5분의 휴식 시간도 예수님께 와서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 부분이 힘듭니다.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일치 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이 파사성경서의 길을 이제 한 발 한 발 점점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파사성경의 영성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